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누가 구원 얻는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또한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주신 부분부터 말씀을 조금 함께 보시겠습니다. 8장 11절부터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씨가 뿌려졌을 때에 좋은 땅에서는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잎을 피웁니다. 그러나 길가 땅은 딱딱하지요. 요즘으로 한다면 콘크리트 같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포장 도로나 혹은 길이 포장되는 일이 적어서 길을 사람들이 밟고 다녔고 요즘의 콘크리트하고는 달라도 상당히 단단하고 딱딱하고 견고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또 밟아서 그것을 마음의 상태로 한다면 마음이 강팍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증거되었는데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 그 말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때에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쉽겠으나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는 주님께서 벌어지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는 그렇게 활동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서는 참으로 마귀가 활발하게 역사하고 활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첫째는 자신을 어떻게 가꾸어 갔느냐,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어떠한 가정 환경 또한 부모의 교육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가장 중심에는 그 사람 자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 상태, 어떠한 마음밭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어떠한 양심을 형성했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져왔느냐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 길가 땅, 첫 번째 땅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바위 위에 있다.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돌짝밭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바위 위에 있다. 간혹 어떤 바위 위를 가면 바위 위가 움푹 들어가서 거기에 얼마간의 흙이 있는 곳들을 발견합니다. 그때에 그 바위 위에 때로는 잡초가 나 있기도 하고 소나무 같은 것이 작은 소나무들이 뿌리를 내려 있는 것도 봅니다만은 더 커질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바위 위에 흙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 것처럼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왜 흙이 있으니까 거기에 씨가 떨어졌는데 얼마가는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주님을 복음이 전파되고 믿기는 한다 그 말에 믿어요. 얼마 동안 믿습니까? 잠깐 믿습니다. 잠깐 믿어요. 그리고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다. 배반하는 자다. 배반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하는 가운데 주님을 안 믿겠다고 부인하고 떠나가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제가 최근 5년 사이에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의 20대가 절반이 주님을 등지고 떠났다 하는 자료들을 말씀을 드렸고 최근 10년 사이에 30대와 40대가 절반이 떠났다. 20대 같은 경우는 5년 사이에 반이 주님 떠났고 30대, 40대는 10년 사이에 반이 떠났다. 그런 것은 부지불식간이 전혀 아니게 되지요. 부지불식간이다 그 말은 자기가 아니불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사이에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방식이 있지만 그것 말고 자신이 자각하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을 명확히 등지고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런 경우는 명확히 드러나죠. 그럼에도 이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함께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인고 하니 한 명의 청년이다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옵니다. 해오는데 부지불식간에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는데 그는 여전히 예배당에 출입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미 주님이 부인돼 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해 버렸어요. 나 자신은 그걸 몰라. 주님께서 떠나셨어요.
왜? 그가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자신은 크리스천인 줄 안다, 그 말이. 그러나 예배를 드려도 이제 은혜가 없어요. 찬양을 해도 냉랭해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과연 얼마나 그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 가지 경우의 예들은 존재하겠습니다. 크리스천 부모 밑에서 함께 산다든지 또한 부모에게 아직 의존하는 상태라든지 그렇다면 믿는 신용은 계속하여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어떤 경우들을 많이 봤냐 그러면 10대 자녀들이 이미 주님을 부정해버리는 것. 그러나 부모는 또한 상당한 경우의 목회자들도 그걸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한 15살 때 한 아이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요. 심지어 성령 충만도 받아요. 회개가 터져요. 그것을 이제 부모가 목적을 했다고 합시다. 목적을 했어요. 그걸 봤어. 그때 함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도 알아요. 15살 때 제가 회개가 터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까지 받고 방언도 받고 와, 구원받았네. 맞아요. 구원받았어요. 그때 거듭났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억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15살 된 아이가 예를 들어 17살이 됐는데 주님을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인지하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을 부인해 버렸어요. 그러나 부모는 내 자녀가 예수님을 여전히 잘 믿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게 신앙은 굴곡을 타지요. 뜨거웠다가 좀 식었다가 또 죄 속에 좀 빠졌다가 또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성결함 속에 나아갔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마치 이제 부모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열심히 식었구나. 참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혹은 좋지 않은 친구를 만났다든지 먼 일들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주님은 잘 믿고 있는데 그러나 좀 문제가 있구나. 그 정도만 인식할 때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10대 아이들이 저런 제가 예제로 든 15살에 회개도 터지고 주님도 영접했고 그런데 17살에 주님을 부인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의도적 대놓고 난 주님 안 믿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나 그런 경우는 일례로 좀 적다. 그러나 이제 다수의 경우는 그냥 주님이 부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 때문에 계속아의 말씀을 전해가면서 그런 예제들을 말씀을 드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부인돼 버렸어요. 주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돼 버렸어요. 그 다음에 부모 밑에 좀 있다가 독립하게 되었다. 20살이 되었다. 대학을 간다. 그럴 때 되면 이미 자기 안에 신앙과 믿음이 없고 그래서 과거에 주님을 15살에 믿었는데 5년 지나 20살이 되었다. 그때의 기억이 하나의 종교에 세뇌되었다든지 종교에 심취되었을 때였다든지 그런 것으로 기억을 왜곡시키고 자신이 겪었던 것을 재해석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기독교에 언젠가는 심취해 보았었다. 그러나 자신 안에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을 주님을 부지불식간에 부인한 그러한 17살이라면 그때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찬양해도 냉랭하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왜?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나 여전히 이제 그는 믿는 신용을 부모 아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한 목회자나 부모님 같은 경우에 분명히 15살에 주님 영접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는 영원히 영구적으로 죽을 때까지 크리스천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 착각을 해요.
많은 경우에 크리스천의 자녀들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많은 경우에 크리스천 자녀들이 저는 어느 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신속하게 주님을 떠나가는 일들은 많다 그 말이에요. 4가지 땅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로 할 때에 우리의 크리스천의 자녀들 가운데 길가 땅이 있을 거고 길가 땅. 그 다음에 이 바위 위 마태복음을 한다면 돌짝밭. 바위 위에 흙이 야프락하게 조금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요. 잠깐 동안 믿어요. 잠깐 동안. 그 다음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13절 하반에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당해왔다는 것을 알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섬기면 승승장구하고 잘 풀리고 잘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금방금방 도와주시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보다도 잘 되고 윤택하고 잘 나가고 형통해. 그러한 어리석은 망상들을 합니다. 자신의 기대치가 있고 그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을 때에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지? 왜 나는 예배드리는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면서 주님과 등지는 길로 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시험을 받는다. 그럼 인생사에서는 당연하게 생기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라도 한 학생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수능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신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자신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좋은 대학이, 좋은 수능 성적이, 좋은 노력, 공부를 부지런히 함등이 없음에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자신의 인생 삶에 있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시험으로 닥치게 되고 말겠죠. 그러나 최소한의 상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기회의 문은 좁을 수밖에 없어 라고 인정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기회의 문이 좁은 것이 시험은 아니겠죠. 나아가서는 한 국가가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합시다. 경제적인 불황의 때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기업들에서 신입사원들 잘 뽑지도 않을 거고 공채 같은 것도 없어질 거고 그럴 때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러한 일들은 신자나 불신자나 같이 겪는 일이 되겠죠. 불신자는 안 믿으니까 좋은 직장이 바로 되지 않아도 그들이 주님을 안 믿는데 주님을 부인할 필요 자체가 없겠죠. 안 믿으니까.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동일한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 적절하고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할 때가 된다면 그것을 신앙과 연결시켜서 어리석어진다면 시험을 받게 되어지더라.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는 배반하게 되어지더라. 배반하는 것도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부지불식간에 하는 배반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예수님 믿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떠나는 게 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배반이 된 사람들이 1년, 2년, 3년, 5년 버티다가 주로 10대 아이가 20대가 된 다음에 그래서 10대 때 주님을 믿었다가 그리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다가 그럼에도 여전히 믿는 것처럼 부모와 함께 다니다가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굳이 이제 믿는 척할 필요와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빠이빠이 하고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일들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가요? 자기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야 마는가.
그럴 때에 13절로 한다면 그가 바위 위에 씨가 뿌려졌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으로 한다면 돌짝밭에. 그럼 바위 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위 위에서 좋은 땅으로 옮겨야 되죠. 좋은 땅으로. 바위를 캐낼 수 있다면 캐내야 되고 돌짝밭에서 돌이 있다면 돌을 캐내야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들이 산비탈에 밭을 많이 일구었습니다. 산에는 얼마나 돌이 많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산비탈에 밭을 일군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계속하여 땅을 파면서 돌을 골라내고 캐내야 되죠. 그렇지 않고 돌짝밭인데도 불구하고 바위 위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땅처럼 결실을 하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의 문제를 누가 소위 말하면 위에서 도고, 중보기도 그런 걸로 일컬어지는 것들을 막 많이 해주면 마음밭이 기용되느냐 할 때에 그렇지는 아니하다. 그렇지는 아니하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통하여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열어버리지만 기도를 통하여 아합을 회개시킨다거나 이세벨을 회개시킨다거나 변화시킨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말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도를 통하여 관여하고 싶어 하죠. 기도를 통하여 환경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환경을 기도를 통하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건 전혀 아니올시다. 그렇게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말씀 66권 안에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하여 환경의 변화는 얼마간 일어날 수가 있다. 그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이 마음밭을 기경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겠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한다면 농사 짓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내린다면 부지런한 농부들은 얼마나 복되고 유익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풍족하게 내리는데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눕자 한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내 농사 짓는 밭에는 가시덤불이 잡초가 우거지게 되고야 말지요. 마른 땅에야 잡초가 별로 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풍족하게 내리면 조금 있는 잡초가 더 많이 번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확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든 타인이든 이웃이든 형제든 위해서 기도하는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가 컵이나 그릇이다 하면 이걸 뒤집어 놓으면 그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을 넣고 생수를 붓고자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런 강팍한 상태에서 마치 길가 땅, 길가 땅 같은데 콘크리트 같은 그러한 상태라고 합시다. 강팍하다 그 말이죠. 거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쏟아져도 거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길가 땅, 그것이 콘크리트, 아스팔트라면 아무런 결실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3절처럼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어요. 그 다음에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받아 그때에 배반한다. 어떤 사람은 배반하는 것이 명확하고 어떤 경우들은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배반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14절로 갑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정확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결과적으로 시간이 충분히 흐른 다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구원 얻는 사람은 유일한 한 종류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좋은 땅에 마음밭을 가진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이 바위 위에 뿌려진 씨 혹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러한 말씀, 그러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진실로 구원받지 못하느냐 할 때에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농사 짓는 걸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가시덤불 밭이 있다 그럴 때 그 밭은 농사 못 짓습니까? 짓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시덤불을 캐내고 파내면 되죠. 우리의 조상분들이 돌짝밭에서 농사를 못 지었습니까? 지었습니다. 제 외가나 제 친가 같은 경우가 섬에 있었는데 다 돌짝밭이었어요.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옥수수 농사든 고구마 농사든 콩도 심고 호박도 심고 많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좋지 않고 돌짝밭이기 때문에 또한 가시덤불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더 많이 땅을 갈아엎고 돌을 캐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더 많이 애를 쓴 거예요. 좋은 땅보다 좋지 않은 땅에서 농사를 지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가능한 대로 더 거름을 만들어서 거름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땅을 갈아엎고 그 수고를 많이 했죠. 밭을 갈 때가 되어도 좋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밭을 가는 것이 좋은 땅보다 더 노력과 더 수고와 더 땀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결실하여서 밭에 농사를 통하여 먹고 살고 또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 정말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이나 구원받지 못하느냐 할 때에 좀 더 혹은 훨씬 더 많은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지만 우리 조상들이나 부모님들의 예제로 할 때에 그런 땅에서도 농사를 지었고 먹고 살았다. 먹고 살았다. 좋은 땅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땅이 좋지 않으니까 자기의 기대치보다 더 많은 더 좋은 소득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걸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그런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마음밭의 상태가 있는데 기경하기보다 갈아엎기보다 돌을 캐내고 잡초를 뽑고 가시덤불을 뽑고 정리하는 그 수고가 아니라 마치 자기 마음밭이 좋은 땅의 마음밭이 주님을 믿자마자 돼야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믿어도 잘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만 영접하고 믿으면 마음밭의 상태가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묵은 땅을 기경해야 자신이 기경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만 하면 혹은 믿기만 하면 혹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묵은 땅을 자신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래서 손 안 대고 코를 풀려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더라. 특별히 부모 같으면 자녀들에 대하여 자녀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영접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마음밭을 멋지고 아름답게 기경해 줄 거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로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어느 때 주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치 아니하는 일들은 참 많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요. 마치 돌짝밭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잠깐 믿어요. 잠깐 믿어. 그 다음에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주님으로 인하여 해피 엔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감, 그러한 바람이 많을수록 시험은 더 빈번하게 일어나죠.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에 주님을 부인하고 등지고 떠나가는 일들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 시험을 받을 때에 실망하죠. 낙담하죠. 좌절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집안의 그 가난이라는 것이 큰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왜? 보면은 내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요. 근데 가난해. 그 다음에 이 현 시대에서 자신이 부모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부모가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어디 원룸을 하나 구하려 그러면 보증금이 꽤 필요하기도 한데 수도권 같으면 좀 많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부모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립대 같은 데 다니려면 등록금이나 학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요.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죠. 부모가 서포트 해주면 좋겠는데 부모가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아요. 근데 부모는 크리스천이요. 부모를 따라서 자신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그 가난, 그 어려운 형편은 풀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그렇게 깨닫기보다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어도 그 마인드와 중심이 뭐냐 그러면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평안하게 누려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인데 그렇게 임생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하고 그러면서 부지불식간에 주님을 부인해버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필 때에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가족이나 자녀를 살필 때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알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말씀을 하셨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런 겁니다. 내가 건강해요. 내가 아름다워요. 내가 재산이 많아요. 내가 맛있는 걸 먹어요.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요. 그런 계통이 하나가 있고 그런 것하고 다르게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도 말씀을 드려요. 그냥 극단적인 예제인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시다. 그냥 모든 것이 똑같아. A라는 사람은 불신자고 B라는 사람은 크리스천이에요. 두 사람이 다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똑같은 정도로. 그래서 A라는 사람 불신자가 우울증을 앓는데 정도가 10이라고 합시다. 10. 그 다음에 크리스천이 B인데 B라는 사람도 우울증을 똑같은 수준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10을 알아요. 같이 10을 알아. 똑같이 10. 그럴 때에 이제 크리스천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정도로 환경이나 정신적인 무엇, 심리적인 어떤 거, 스트레스 뭐 이런 거 다 해서 같은 10인데 그러나 B라는 크리스천이 그럼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그 10이라는 우울증의 지수를 깎아버려. 그래서 8 정도만 경험한다든지 아니면 6, 5 그렇게 경험한다든지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통해서 혹은 상처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또한 마귀 공격 등을 통해서 또 우울증이 올 수도 있는데 복합적이겠죠. 그렇게 해서 불신자도 10을 앓고 크리스천도 10을 앓는데 주님 주신 평안이 이 우울증을 깎아버리니까 그것 실제로 경험되는 것은 저 아래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불신자하고 같은 정도로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불신자가 10, 나도 10 그렇게 경험한다면 내가 부지불식간에 주님을 부인했구나. 그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 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 진실로 주님의 사람들은 그 정도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그 사역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주님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이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더 많이 누리고 있을 것이고, 혹은 깨어있고 주님과 더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그 평안은 더 강하고 더 강렬하겠죠. 세상이 주는 것 말고요. 과거에 제 어머니께서 칠순이 되셨을 때에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칠순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 바닷가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도 여수 바닷가 출신으로 참 바다에 대한 이런 좋은 추억들, 경험들,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제주도 바닷가는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여행이라는 것은 내가 서비스하고 돈을 벌러 간 것이 아니라 돈을 쓰러 갔고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돈을 식당에 가서 내고 대접을 받고 리조트에 가서 돈을 냈기 때문에 리조트의 시설들을 혜택을 누리고 그렇게 하매 또 좋은 곳들을 구경 다니매 얼마나 즐겁고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요. 주님 주신 평안. 이것을 은혜라는 말로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주님 주신 평안이 있어요. 자, 얼마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구경하고 좋은 걸 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세상에 주는 평안, 세상에 주는 기쁨, 즐거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러면 이 크리스천이 두 가지의 그냥 극단적인 예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로 두 가지가 같이 있을 거예요. 같이. 그러나 내가 깨어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같이 내게 공존하는 걸 보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평안과 세상의 것을 내가 뭐 악하게 죄를 지으며 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이 공존하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의 것들로 초점을 맞추어 버리면 주님 주시는 은혜가 점점점 약화되고 떨어지는 거예요. 적어지고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게 돼. 왜? 내가 이생의 자랑, 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속으로 빠져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 모시고 간 칠순 때에 그런 걸 경험했노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느 때에 사실은 주님 주신 평강 속에 살아가면요.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일정한 정도를 넘지를 않습니다. 넘지 않아요. 그 쾌락지수가, 행복지수가 일정하게 넘지 않아요. 그래서 대단히 좋은 일이 벌어져도 세상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히 좋아하지는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고 또한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놀라운 복들은 주님 믿는 사람들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죠. 가장 아름다운 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죄사함, 구속, 대속, 구원 받음의 놀라운 일, 그로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가장 복된 것, 그것을 받고 누렸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의 가치가 점점점 약화되고 사라져가고 의미 없어져 간다면, 그렇다면 나는 세상에 빠지고 세상에 심취한 사람이 되고야 말겠지요. 반대로도요, 세상에서 오는 슬픔, 서글픔, 어려움, 고통이 있어도 그것이 내 마음까지, 크리스천의 마음까지 일정한 정도까지는
당연하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느 이상까지 가는 것을 막아버려요. 무엇이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 막아버려요. 그러나 이제 어느 이상에서 막혀야 됨에도 막히지 않고 물 밀듯이 들어와 버린다면, 때때로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러냐 할 때에 주님이 부지불식간에 부인되어지면 그 세상의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손에서 놔버린다면 히브리서 말씀으로 할 때에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만다면, 그 주님의 복음이 흘러 떠내려 가도록 만들고야 만다면,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확연히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부지불식간에 부인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보통 때 가지고 있었던 이만큼 있었던 주님의 평강이 쑥쑥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만큼 제주도에서 어머니와 함께 좋은 걸 먹고 구경하고 좋은 리조트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해서 누리는 것들이 일정하게 어느 선에서 멈추는 게 맞는데, 며칠 함께 관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쑥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문제는 내 마음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던 그 마음이 중심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만 남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이제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이틀 이렇게 구경할 때까지는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도 그대로 있고 좋은 걸 먹고 마시고 구경하고 있으면 주님 주신 평안도 그대로 있고, 한 이틀 3일은 그랬던 것 같은데, 당시 한 4박 5일로 이렇게 제주도를 어머니 모시고 갔었는데 한 3일 4일째 되니까 주님 주신 평강은 싹 사라지고 그냥 세상에서 오는 그 즐거움에 그게 심취하니까 그것은 쑥 올라가는데,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은 잠깐뿐이에요. 잠깐뿐. 그냥 그때 좋고 조금 지나면 확 꺼지는 거예요. 확 꺼져. 우리가 최고의 맛집에서 밥을 먹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떨 때까지 즐겁고 기쁩니까? 내가 배부를 때까지는. 계속 그 맛있는 집에서 음식을 먹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나 배부르고 나면 그때부터는 맛있게 되지 않죠. 심지어는 배부른 다음에도 먹어야 된다면 그 맛있는 음식이 고역이 되고야 말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온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 한때에 불과해요. 우리가 집이 없다가 집을 한 채 장만하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그럼에도 그게 오래 갑니까? 안 갑니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또 내가 자녀를 낳아서 그래서 내 자식을 보았다 그러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오래 가고 그러지는 않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 아닙니까? 원하는 대학에 내 자식이 합격했다. 그럼 기쁘고 좋지요. 그러나 그 기쁨은 얼마 지난 다음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서 세상사에서 얻는 평안, 즐거움, 기쁨은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나 주님 주시는 평안은, 주님 주시는 기쁨은 그건 빼앗아갈 수 없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놔버린다면,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그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면, 물론 부지불식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연단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아예 주님 손까지 놔버리지는 않지만, 나 우리의 10대 아이들, 20대 청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라도 주님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본 그 연단,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본 사람들이라면 어느 때 세상에 좀 빠지더라도 주님 손까지는 놓지 않는데, 그러나 부모로부터 보호받고
부모 품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러다가 고난 속에서 믿음의 연단 받아본 일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 살아가지도 아니한 경우들은 어려움을 좀 만나면, 시험거리를 좀 만나면, 낙심할 걸 좀 만나면, 경제적인 문제를 좀 만나면, 또한 가난한 사람은 가난의 그 고통을 겪으면 주님 손을 놔버리고, 돈이 없는 서러움이 있다고 합시다. 돈이 없는 서러움이 한 5 정도 있어. 5 정도. 근데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다고 해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서 5 정도의 그 돈이 없는 서러움이 1, 2밖에는 경험이 안 된다고 합시다. 왜? 주님 주신 평안이 이걸 깎아버리는 거예요. 깎아버려. 그러나 이제 주님이 부인돼 버리면 그러면 5를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5를 그대로 느껴. 다시 말하면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부인돼 버리면 기도할 마음도 없고요. 예배드려도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드려도 성령 역사하심이 없거든요. 예배드려도 찬양할 마음도 없는데 어거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때도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바른 기도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지만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이 부인해버리는, 주님이 부인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 기도라는 것은 정말 자신이 조롱하고 싶은 그런 것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모 품 안에 있을 때는 어거지로, 아직 머리가 작고 아직 10대고 그럴 때는 어거지로 믿는 척을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당한 경우에 우리의 자녀 세대들, 그런 친구들, 또 MZ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다 그럴 때에 말씀이 없는 자녀들, 말씀 가운데서 뿌리 내리지 않은 자녀들,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뿌리 내려야 되는데 마음이 기경되지 않고, 더군다나 세상의 가치관, 세속화, 세상을 사랑함, 그것이 바위고 돌덩이고 또 그 돌멩이, 돌짝밭의 돌멩이 혹은 바위 같은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해요. 마음의 상처도 각자가 기준이 틀려요. 말하자면 인생사에서 겪는 비참하고 피해자가 되고 극심한 서러움을 당한 일들이 있다. 그런 일들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겪어왔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끔찍한 마음의 상처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들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어떤 상처가 되는 일들을 마음속에 품어요. 품어. 왜? 세속화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내가 피해당한 것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때론 보복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한 앙심과 적개심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그래서 돌짝밭을 만들어가는 거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마격사가 아주 심하고 뱃속 안에 여러 가지 가시덤불이나 잡초 또한 돌멩이가 그득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하여 부지불식간에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일들은 많이 벌어지고야 만다. 그 상태에서 계속하면 결과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끝나고야 말죠. 물론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주님 영접기도만 한 번 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하는 걸 듣고 싶지요. 오, 내 자녀가 20살에 주님 영접기도 했어. 야, 15살에 주님 믿고 방언도 받았어.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정말 구원이 확실하고 확정적이야. 그런 것을 붙잡고 싶어 할지는 모르나 대한민국의 상황만 봐도 너무나 확실하죠. 너무나 확실해요. 그래서 실상은 더 어릴 때부터 주님을 등지고 떠난 경우에 실제적으로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나 주님 안 믿겠어요 하는 열매 맺을 때가 20대, 30대, 40대 때 그렇고 그러나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느 때에 사실은 주님을 부인하고야만 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14절로 가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염려거리는 참 많겠죠. 가난하다 그러면 돈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많겠어요.
돈만 많으면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을 터인데, 학생으로 한다면 좋은 것을 수학여행을 간다고 합시다. 근데 집에 부모가 돈이 없어. 그러한 좋은 수학여행을 보내줄 정도의 돈이 없어. 또 어찌 수학여행을 간다고 합시다. 수학여행만 갑니까? 거기에서 쓸 용돈이 필요하잖아요. 뭐 그 용돈이 없어.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것 때문에 뭐 합니까? 비교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지요. 그러지. 야, 다른 아이에 비해서 나는 크리스천인데 쓸 용돈이 없어. 또한 다른 아이들은 수학여행을 가는데 부모님은 보내줄 형편이 안 돼. 그러나 거기에 치중하여 들어가 버리면 그런 것이 가시 떨기, 가시 덤불, 잡초가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 서러움에, 그 낭망에, 그 수치심에 그런데 빠져들어가고야 마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다 메이크옷을 입는다고 합시다. 근데 나는 메이크옷이 아니라고 해요. 크리스천은 그런 가치관, 그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미 그러한 세속화가 뱃속 안에 일어났고 진행되었고, 그렇게 사는 가시덤불, 땅이 내 마음밭, 그런 가치관이 나란 존재가 되었을 때에 저 불신자 애들은 명품을 하나씩 걸치고 있는데 나는 크리스천은 그러지 못한다 그랬을 때에 부지불식간에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재리와 재리. 요즘으로 하면 단 한마디로 바꿀 수도 있죠. 돈이지요. 돈이지요. 재물, 돈. 그거 안에는 동산, 부동산 다 포함되겠죠. 그러나 돈이란 한 단어로 대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돈을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길로 가고, 돈이 없으면 돈에 대한 서러움으로, 서글픔으로, 절망으로, 탄식으로 가고, 또 한편으로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한다면 돈을 사랑함이, 돈이 없으니까 더 사랑하기도 하고 돈이 있으니까 더 사랑하기도 하고, 돈이 있든지 없든지 있으면 있는 대로 사랑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갈구하고 사랑하고 고대하고 원하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한탕주의로 돈을 많이 벌려고 비트코인이나 코인에,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공부하고 배워서 정상적인 투자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일확천금을 얻기 위한 그런 투자로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 왔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것은 돈이에요.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돈 때문에 미혹을 받았어. 믿음에서 떠났다고 말씀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가 지금보다 훨씬 더 초대교회 때에 디모데가 주의 종으로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아직 계실 때에 얼마나 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입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어려웠죠. 특별히 경제적으로는 생존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갈구하는 돈보다 훨씬 더 갈망하고 원하고 욕망할 수밖에 없는 때지요. 지금이야 그래도 삼시세끼야 어찌어찌 먹고 살만한 때가 되었습니다마는, 당시의 시대에는 정말 그렇게 삼시세끼 먹고 사는 크리스천들은 적었으니까, 소수였으니까 더 갈망하죠. 더 갈망해.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싶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은 내가 먹고 사는 걱정, 삼시세끼 걱정은 덜고 싶다. 그냥 삼시세끼는 나나 내 자녀나 가족이 먹고 살기를 원하는 정도에서의 돈을 갈망하고 갈구하고,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실상은 미혹을 받아. 돈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니까 돈 중심적인 사고를 해요. 그리고 마음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떠나게 돼. 믿음에 떠나는 사람, 그럼에도 어쨌든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또한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 그 말이 많더라. 자기는 믿음에서 떠났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으로 한다면 사대교회 교인들, 흰 옷 입은 몇 사람 빼놓고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 된 사대교회 교인들이 여전히 자신들은 사대교회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믿는 사람들. 믿음을 떠났는데도 떠난지 모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믿음에서 떠났다 그 말은 그들이 믿었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거에 되었었다 그 말, 되었었다. 믿음에서 떠났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을 부인했다 그 말, 주님을 부인했다. 그러나 사대교회 교인들 대다수는 주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일 정도로 예수님 믿다가 무신론자가 됐다면, 예수님을 믿다가 이슬람 교인이나 불교 신자, 힌두교 신자가 됐다면, 그렇다면 주님을 부인했구나 그렇게 하지만 주님을 여전히 믿고 있고 교회 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신이 주님을 부인한 것이 없는 거지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주님을 부인한 사람들의 상당한 결과가 많은 근심. 많은 근심을 하는 사람들 전부 다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근심, 적은 근심이 아니라 근심되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 당연히 근심합니다. 근심하기 때문에 근심을 가지고 염려하기보다도 전능하신 아버지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걸 선택해야지 맞지요. 또한 염려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한다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많은 근심, 주님 주신 평안이 주님의 사람들에게 있다 그랬어요. 많든지 적든지. 그러면은 많은 근심이 올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한 10 정도의 많은 근심을 해요. 주님 주신 평안이 이 10 정도의 근심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한 7이나 8이나 6이나. 그래서 많은 근심보다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불신자가 10 정도. 나도 똑같은 상황, 동일한 일에서 크리스천인 나도 10 정도의 많은 근심을 해야 되는데 나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서 이것이 쑥 내려가는 거예요. 쭉 내려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증을 앓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과 크리스천인 내가 우울증을 함께 앓더라도 나는 더 낮아야 되는 거예요. 더 낮아야 돼. 그 정도가 더 낮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울증 앓는 세상 사람보다 내가 겪는 그런 환경, 처지, 마귀의 공격, 역사 등이 더 심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내게 있다 그 말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더 아름답고 고상하고 깨어있느냐, 그것도 주님 주신 평안의 정도를 좌지우지하겠으나 더 근원적으로는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더라도 주님을 얼마나 더 붙잡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더 의지하고 의리하고 붙잡느냐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더 어리석어질수록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면이 뭐가 필요하고 자존심이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께 자존심을 세우면서 내가 더 부족해져 가니까 주님, 내가 나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렇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 자신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자신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죄가 더 많아지고 허물이 더 많아지고 실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해서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부족해지고 허물이 많아지면 더 기도해야죠. 더 기도해야죠. 더 의지하고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분이 미안해서 기도를 못 하겠다 그런 그 분이 과연 어떤 방식의 기도를 했는지
실상은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떳떳하게 아름답게 고상하게 살아가니까 기도가 잘 되고, 부족하고 허물지고 어리석으니까 기도가 더 잘 안 된다? 일견 맞는 이야기 같으나,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주님 의지하고 찾고 붙잡는 그 기도라면 진실로 우리가 더 어리석어질수록 부족해질수록 세상 사람은 내 손을 놓을지 모르나, 그러나 주님 손을 붙잡는 이는 우리가 되어야 돼. 로마서에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진리는 말씀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손을 붙잡고 놓지 아니하냐 놓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허물지고 어리석고 부족할수록 주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고 의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내가 자기 의로, 야, 내가 이만큼이면 주님을 잘 믿으니까요, 더 기도할 수 있어요, 더 찾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돌아볼 때에 이 정도면 좀 고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고 나는 살게요 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처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 시대는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부지불식간에 주님을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님을 부인한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같은 일을 겪을 때 같은 고통 속에 있어요. 심지어는 그러한 같은 동일한 일들 가운데 마귀가 아예 완전히 쓸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더 강렬하게 역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겪는데 어떠한 크리스천은, 주님을 부인해버린 크리스천은 그러면서 여전히 예배당에 출입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런 크리스천은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괴로움을 겪기도 해요. 다 때마다 틀립니다. 말하자면 라오디게아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주님께서는 그들 밖에 계셨잖아요. 그들 밖에 계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는 이미 떠나셨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들도 주님을 부인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부요함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 신앙적으로도 너무 좋은 상태에 있고,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세상적인 물질적인 부요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그런 믿음 가운데 어리석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라면 어떤 식으로 마귀가 역사했어요? 마귀가 뭘 서포트해 줍니까?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믿어서 너무 잘 되고 너무 좋아. 소위 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평안으로 가득하게 해줬다고 말이에요. 가득하게.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이 삶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넉넉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가족이 잘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는 그러지 않아요. 올해도 한 석 달이 안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중년 노년이 되시는 분들은 나이가 한 살 더, 한 석 달 안 되면 한 살 더 드시잖아요. 만 나이로 한다면 생일이 지나면 또 한 살이 더 나이가 들어가시고. 그러면 어이고, 내 늙는 것이 서러워. 과거의 시중에서 서러운 40살 뭐 이런 어떤 시문이 있는 것을 생각하기도 해요.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오래 못 살았으니까 40살만 돼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져 오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면 나이 들어간다, 그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까워져 오는 거죠. 그러나 나이 들어가, 중년이 돼, 노년이 돼, 더 서글퍼져. 내 몸은 더 연약해져 가고 늙어져 가고 힘은 없어져 가고 뭐 시력도 눈도 노안이고 치아도 빠지고 관절도 문제가 생기고, 아이고 서러워, 서글퍼, 늙는 게 서러워. 그렇다면 그 크리스천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지 않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1살, 2살 나이 들어가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후퇴하고 늙어가고 그럴지언정 진실로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배울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서글픔이고 서러움일지는 모르나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는 기쁨이요 소망이 더 이루어져 가며 또한 기대가 차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또한 세상에 잡혀서 사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가면 오직 하나, 오직 서글픔, 서러움, 때로 낭망, 실망, 아니면 넉넉하게 라오디아 교인들처럼 누리고 있다면 이 세상의 삶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과거에 진나라의 시황제가 불로초를, 신하들을 보내서 찾았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자신이 누리고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너무나 대단하고 멋지고 아름다우니까 이것을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영원히 누리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크리스천들은 천국에 대한 본향에 대한 사모함이 아니라 넉넉하고 라오디아 교인들처럼 가진 게 많고 여유롭고 그렇다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 세상이 좋사오니, 내 지금 처지가 좋고 형편이 좋고 내가 사는 집이 좋사오니 여기에서 항구적으로 있고 싶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되지요.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역사하는 마귀의 방식은 또 전혀 달랐지요. 그러나 또 다른 부분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더 많은 근심과 번뇌와 고통을 주는데, 주님을 진실로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많은 근심의 특징을 가지지 않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삭감시켜버려요. 주님 주신 평안이 그걸 깎아내버리는 거예요. 다는 아닐지언정 이제 다 얼마나 깎아내느냐는 그 사람의 신앙, 믿음,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 기준, 가치관,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많은, 그럼에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많은 근심으로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다. 또한 우리라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는가를 돌이켜봐야 돼. 돌이켜봐야 돼. 세상에서 좋은 일에 웃고 슬픈 일에 울고 단지 그거밖에 안 남았습니까? 그거밖에 안 남았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이미 나는 세상에 종속된 사람, 주님을 부인하고 넓은 길로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음에 실상은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과 라오디아 교인들이나 사대교회 교인들, 흰 옷 입은 몇 사람을 빼놓고 사대교회 교인들이 주님을 부인해 버렸는데,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교회 교인들로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실상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는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서도 아주 많다. 그 많은 자녀 세대들 가운데 상당한 이들이 5년, 10년에 걸쳐서 주님을 등지고 떠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아요. 여전히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이 주님을 등지고 떠날 20대, 30대, 40대도 많고 10대가 또 20대 되면 부모 품 떠나면서 떠날 것이고 50대, 60대, 70대도 많아요. 제가 한 70대, 80대 노인분들을 만나서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셔도 주님을 부인한 상태에 있는 분들을 종종 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분들은 자신이 주님을 부인한 상태에 있는 줄을 몰라요. 왜? 자신은 예를 들어 40대에 주님을 믿었거든요. 성령 충만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40대에 나는 주님 믿었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이미 70대가 돼서 어느 때인지 몰라도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많은 근심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자식만 생각하면 울고 서러워하고 몸이 아프니까 그것 때문에 서러워하고 울고 그거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당신이 주님을 부인해 버리셨노라고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려운 과제였고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정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때때로 주님을 부인해 버리거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셨다 해도 정말 주님을 붙잡는 데서 많이 떨어져 버려서 그런 분들은 다시금 신앙을 고백하셔야 돼. 다시금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 주님께서 내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심이 진실이고 사실이 맞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죄값을 치르신 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까지도 필요할 때들도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해버리지 않도록 돈을 사랑함으로 이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재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 일락 세상 기쁨에 취해버려요. 세상 기쁨에. 저는 그런 사람들 좀 봤어요. 어떤 남자 형제인데요.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어요. 근데 이 남자 형제가 뭘 좋아하냐 그럼 여자들을 좋아해요. 여자들을. 그래서 이 여자 사귀고 잠자리하고 저 여자 사귀고 잠자리하고 그러려고 헌팅하러 막 돌아다니고 일락에 빠져버린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영접하고 믿었는데요. 사람이 안 변해. 그러다가 얼마 지나니까 주님을 부인하게 돼버려요.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니까 언제 주님을 이제 부지불식간에 주님을 부인했겠지요. 그 반복되는 그 세상을 사랑함의 일락의 방식 속에서 그 다음에 그것이 오래가지는 않지. 오래가지 않는단 말은 뭐냐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부인한 상태 속에서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성경 보고 설교를 상고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찬양하고 그걸 계속 이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어느 때 되니까 빠이빠이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막 술을 맨날 마시고 살았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어요. 회개도 터졌어요. 성령 충만도 받고 방언도 받았어요. 그러나 술을 좋아하는 건 자기 기호잖아요. 기호. 술을 좋아하니까 자주 이제 술 마시는 데로 가면 또 이쁘장하니까 남자들이 술을 사주고요. 어울려 다니고. 그걸 좋아해. 그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그 일락에서 얻는 행복, 만족 속에 살아가니까 그런 것을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주님이 부인돼 버렸어요. 그래서 계속하여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잖아요. 주님을 이 친구가 술 좋아하는 친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 일락에서 오는 술 마시고 남자들과 어울리고 거기에서 오는 행복으로 살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니까 주님께로부터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빼앗기지 않는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다 있어. 술 마시고 누리고 얻고 남자들과 어울리면서 얻는 일락에서 오는 행복도 있고 그 다음에 주님 주신 평안도 있고 그러나 자기 삶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고치는 것도 사실은 그 일락에서 얻는 행복이 크면 클수록 쉽지 않지요. 쉽지 않아요. 이 두 가지를 다 누리고 싶었는데 이제 얼마간 시간이 계속하여 술 마시고 계속하여 그냥 주일날 예배 정도만 참여하고 그 자기 삶의 방식을 계속 나갔을 때에 주님 주신 그 평안, 주님 처음 믿었을 때 그럴 때 주신 평안이 쑥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때에 주님이 부인된 거지. 부인됐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는 쾌락과 일락만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느냐 할 때 못 그러는 거예요. 못 그래. 마귀 역사는 더 거세지고 그리고 일락은 더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우울증으로 더 끌려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주님 부인한 상태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 한번 믿고 영접하고 했으니까 그 밑바닥으로 떨어지기보다 점점점 나아지고 좋아질 거라라는 어리석은 기대감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더라 하는 것이에요. 일락에 빠져버려. 일락에.
세상 즐거움에 빠져버려요. 세상 쾌락에 빠져버려요. 그것이 어떤 방식의 일락, 어떤 방식의 세상의 즐거움에 빠졌던지 간에 그렇게 빠지면서 주님을 부지불식간에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부인해 버린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할 마음도 사라지고. 왜? 주님은 떠나셨으니까. 주님은 떠나셨어요. 그러나 사제교회 교인들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또한 그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버려버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 그리고 예를 들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서 서럽고 힘들다면 그것 때문에 더 울고 더 눈물 흘리고 더 애통하고 막 기도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자신들이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떠났고 벗어났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평안히 사라져서 그래서 예배가 기쁨이 되지 못하고 기도가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믿음이 역사하지 않고 찬양할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위로, 위안, 또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없는 안식, 쉼, 그것들이 뭔지도 이제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 들고야 말았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디모데전서 4장 1절이나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해서 미혹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일들 같은 것이 후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시대는 정말 확연한 특징이 되고야 말았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그러니까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언제 좇게 되느냐?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그걸 붙잡을 때 실상은 그때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단 같은 데 들어가면 주님을 부인했구나 알 수가 있지요. 많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은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있다고 확신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믿음에서 떠났구나. 그러나 단지 이단에 속하고 혹은 사이비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단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정죄받지 않았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고 따르는 귀신의 가르침 그러면 정반대의 자리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바른 교훈 속에 살아가는 게 있죠. 그와 상반되는 것. 그러나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자신의 마음에 세상 소망을 가져오게 하는 가르침들. 그런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러한 내용들인 것처럼 즐겨 듣고 믿고 붙잡고 사는 것 같은 어리석은 신앙들이 많이 생기고 발생하죠. 그러나 그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마치 사제교회 교인들이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일들은 너무나 많다. 15절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내가 아무개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은 누가 가져야 돼요? 자기가. 아합 왕이면 그가, 바로 왕이면 그가, 대제사장 아론이면 그가, 모세면 그가 스스로. 물론 자신이 그러한 마음이 잘 없을 때에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고 겸손하여 은혜를 구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 가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면 좋은 결실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한다. 그런 것이에요. 이것은 끊임없이 사복음서에서 주님께서 결실하라, 열매를 맺으라.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것, 결실하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여 씨가 뿌려졌는데 싹이 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 되고야 말잖아요. 지금의 세대가 참 믿음에 있어서 많이 떠나는 세대가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돈을 사랑하는 세대가 되었고, 세상에서 영광과 세상 소망을 잡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얻지 못하고 잡지 못한 세대가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원망하는 그 어리석은 일들 속에 드는 세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만은,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노후가 보장되는 삶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 일들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혹은 어떤 일들 속에서 내 마음이 확 세상의 염려나 절망이나 근심이나 탄식이나 또한 우울한 마음이나 내 육체의 좋지 않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 그런 것을 가지고 어리석어져 버린다면 부지불식간에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일들도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일어나고, 그런 일들 속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나를 떠나셨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 기도가 안 돼. 찬양이 안 돼. 찬양해도 내 마음이 반응하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진지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영접하는 기도도 하셔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진실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셔야지 다시금 은혜가 회복되고, 또한 우리 어리석음 속에 있음에 있을수록 주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셔야지만이 진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야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요. 저희에게 지혜와 지각을 주셔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에서 떠나고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염려로 자신을 찌르는 많은 근심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서 주님을 떠났는데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없는 삶, 마음에서 주님을 의지하기 싫어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일, 문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않을수록, 내 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